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23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8절을 먼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국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23절에서 26절입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알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다윗 왕에게 일어난 슬픈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윗의 통치 말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왕좌를 버리고 이제 피난길에 오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 슬픈 이야기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보는 게 오늘 설교의 목적이에요. 압살롬은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한 끝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데 성공합니다. 사무엘하서 15장 10절을 우리 본문이 15장이지만 그 10절 본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만 10절에 보면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각 이스라엘 전역에 정탐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사실을 미리 알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압살롬은 다윗의 모사, 다윗 왕의 모사 아히도벨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합니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모사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사무엘하서 15장 12절 끝부분을 그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뒷받침을 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그 전령의 보고를 들은 다윗은 이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십시오. 14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다윗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놀라기도 했고요. 그리고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보면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하자, 빨리 가자, 막 그냥 재촉을 하고 그런 그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왕으로서 체면을 지키지 못하고 신하들 앞에서 못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다윗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맞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일국의 왕답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왕을 본다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뭐 저렇게 저런가 라고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했는가? 왜 다윗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그는 체면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어요. 자신의 수치를 숨기지도 않았고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수치를 숨기지도 않았고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우리와 너무 다르죠. 우리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울왕과 판이하게 다른 점이고요. 일반적으로 많은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까봐 난립니다. 자기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전전긍긍합니까? 어떻게 하든 자기들의 약한 모습을 감추고 아닌 척하고 온갖 것들로 포장하기에 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에게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아, 저 사람은 참 우아해, 참 점잖아, 참 좋다,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미워하셔요. 이게 문제예요. 자, 사무엘상서 15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르되, 지금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자, 보세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기 죄를 지적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내가 범죄했지만, 그렇지만 높여달라. 뭐예요? 자기 체면을 지켜달라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불순종을 지적하자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일에 급급합니다. 그거는요,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시 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겸손했어요.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닥친 고통, 고난, 아픔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나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울 왕이 나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래요. 다윗 왕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자기를 부끄럽게 만드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나오죠. 그때 하나님은 그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고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거는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요. 감추는 게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수치를 감추기는커녕 오히려 자랑하기로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모습이 다윗이 보여준 모습이에요. 사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처럼 여러분 자신의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변명하고 감추시겠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후자를 택하죠. 사울처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다윗의 본을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진실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사울은 회개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결국 후궁 10명으로 하여금 왕국을 지키게 하고, 후궁 10명이 어떻게 왕국을 지킵니까? 그러니까 참 웃기는 모습이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를 따르겠다고 하는 겨우 600명가량의 백성들과 함께 급히 예루살렘 도성을 빠져나와 피난길에 오릅니다. 자, 23절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온 땅 사람이 아니죠. 지금 600명이죠. 근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뭐를 강조합니까? 이 다윗 왕의 처량한 모습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그리고 30절 말씀은 피난길에 오른 그들의 처참한 모습에 대해서 보다 더 사실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자, 이런 상황이 왕복을 입고 있겠어요? 왕복이고 왕관이고 다 벗어버렸죠? 지금 맨발로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넘어갔지만 그래도 600여 명의 소수의 백성들은 다윗 왕과 함께 기약 없는 피난길에 오른 거예요. 왕도
그리고 함께하는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며 맨발로 울며 길을 갑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에요. 회개의 모습. 다윗은 본인의 죄를 위해 놓고 회개하고 백성들은 그 다윗의 회개에 동참을 합니다. 참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비참하고 불쌍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의 제사예요. 다윗은 모든 영광과 업적과 공로라고 하는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왕관이고 왕복이고 다 벗어버리고 심지어는 신발까지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회개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창피해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놀랍습니다.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창피해하지 않았다. 지금 자기와 함께하는 600명의 백성들 앞에서 창피해하지 않았고, 또 백성들은 초라한 모습의 왕을 보면서 무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 이런 모습을 보면 무시합니다. 그리고 모욕감을 주는 그런 언사를 행하게 되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소수의 600명가량의 백성들이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들은요, 왕이니 백성이니 하는 구별이 없어요. 그저 인간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서로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모든 백성들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다윗과 함께 그 고통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 다윗이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에게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그렇지, 당시에 한번 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끝난 거예요. 완전히. 근데 그들은 왕의 고통을 기꺼이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왕의 고통을 그들 자신의 고통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바로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슬픈 이야기에서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은, 그래서 이해하기 힘든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다윗의 태도예요. 자, 25절을 보세요. 제사장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워와서 다윗과 동행하려 할 때에 다윗이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지금 제사장 사독, 그리고 사독과 함께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모든 레위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 가지고 다윗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오를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아니, 언약궤를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모셔와야 될 판인데, 지금 제사장이,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언약궤를 메어왔어요. 근데 왕이 사독에게,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는지 아세요? 제사장과 모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와서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다윗과 함께 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을 기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권의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보험이에요. 다시 왕좌에 오를 가능성을 거의 100% 높이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도로 메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처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만 자기한테 있으면 자기 아무런 상황은 바뀔 것이다 라는 미신적인 생각을 버린 거예요. 사무엘상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우리와 함께 있으면 이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기기는커녕 더 두 번째 싸움에서 대패하죠. 그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친 거예요. 네가 나를 이용하지 마라. 그거를 가르친 거예요. 제가 주보에 질문에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3번 제가 마지막 문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모든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사무엘상서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이용을 하려고 했고요. 다윗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윗은 더 징계를 좋아했을 리가 없죠. 당연하죠. 우리 모두 징계라든가 고난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지만 거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징계 속에도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믿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는 징계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5절 후반부 말씀을 보세요. 25절 후반부입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입지 않으면 다 언약궤가 있건 말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그 말은 뭐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를 하는 거죠.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한테 그 궤, 그리고 그 궤를 모신 곳을
볼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자기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기대하는 것, 이게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죠. 그럴 때조차도 그 때리심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때리시지만 우리 맞을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때리실 필요가 없고, 네, 그러나 때리실 때도 우리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요, 하나님은 때리시지만, 지금 자기를 때리시고 있지만 그 목적은 자기를 멸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지금 때리시지만 멸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믿는 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온전한 회개를 한 거예요. 온전한 회개란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고 탄식한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잘 하기가 힘들어요.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일어나 아버지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그게 탕자의 회개예요. 탕자의 회개. 아버지 집을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게 탕자의 회개예요. 사랑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데 다윗은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6절에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버리실 것까지 각오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일어난 그 고통은 물론 그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것 아니겠어요? 근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자아를 깨뜨리시는 것이었고요, 그의 온갖 포장들을 벗기시는 것이었어요. 우리 모두 여러 가지 포장들로 쌓여 있습니다. 본 제품은 저 안에 있어요. 근데 밖에 오만 화려한 포장들, 그게 우리가 아닌데. 제가 목사예요. 저 목사가 저가 아니에요. 김충이라고 하는 자는 저 안에 있어요. 물론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저의 일부를 만들어주는 건 사실이지만 진짜 엑기스는 안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진짜 자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 이거 싫어하지만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다윗과 친밀했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다윗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금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다 잃었지만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진짜고요. 더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살아. 하나님을 저버리고 정신없이 사는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일 수가 없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로 고난이나 아픔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우시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니까요. 참 여러분, 이것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선명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 더 큰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 다윗의 슬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에 그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받아들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분이 나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